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적겠습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자기 제자를 통해 가지고 세운 교회에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하고 그 지중해에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섬이 지중해 좀 꽤 큰 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크든가 그 정도 큰데 기도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기도를요. 그래서 이제 목회서 시인이 디모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오늘 말씀은요, 아마 이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에는 이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봅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하기 좀 쉽지 않은데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계린병이라. 모두 사람 구실 모하면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이 그레데 교회가 교인들이 아마 악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만 위한다 그러니까 욕심만을 챙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더라고. 1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 의미입니다. 내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게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추석 명절 기간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뜨고 또 기도도 가고 좀 설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절기 지킬 때, 부활절 절기 지키고 성탄절 절기 지킬 때 이렇게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 성탄절 헌금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이제 성가대 한다고 간다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많습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영 잘 못 살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 한번 가만 보면 주일날 가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지낼까? 부담된다네, 부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태명을 안 지었는데 요즘은 태명을 다 짓더라고요. 그 태명도 짓고 음식도 조심하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좀 조심을 좀 많이 하고 또 아기 옷을 또 준비하고 우유병을 사고 필요용품도 준비를 합니다. 참 마음이 참 설레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구 닮은 애가 태어날까?
그리고 살아가는 애가 나오면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또 계획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죠. 갚을 길 없는 은혜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가지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것. 이거 공짜잖아요. 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한 또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렁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만 불러놓은 것만 아니고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부모님 우리 자녀를 낳아놓고 양육에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집사할 때 장로님 3분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50대 초반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애가 3명인데 대학생 2이고 고등학생 1명인데 오늘 시찰을 마치고 또 대전에 가서 방을 얻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경산에 딸이 또 1명 있는데 대학생 1명인데 거기가 또 뭘 또 해줘야 되고 방도 얻어줘야 되고 학비도 대줘야 되고 책값도 해주고 또 이제 아빠가 월급 타는 날 그거는 어떻게 잘 아는지 그날 딱 되면 전화 딱 해가지고 아빠 용돈 뭐 이렇게 하고 막 참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식 키우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말 하는데 한 50대 후반 되는 또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것뿐인 줄 아느냐 결혼해봐라 자식이 결혼해봐라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애 놓으면 그때 되느냐 애 또 뒷바라지 한다고 또 손주 뒷바라지 한다고 또 가야 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장난이 아니구나. 요즘 젊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놀라는 이유가 그거구나.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관심이 많이 가지고.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관심 가지는 거,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 절 말씀에서는 2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설교 요약, 주보에 설교 요약에 보면 양육 대상, 양육 내용, 양육 목표, 양육 이유, 양육 장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언제까지 양육하시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관심 가진 것이 끝날까지 관심 가지듯이 노예 들어갈 때까지 관심 가지듯이 우리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수를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양육 내용이 4가지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리 학교에 가면 정우는 학교 가면 과목이 몇 과목이 있지요? 예. 국어만 안 하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과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교회 안 다니려고 막 그런 마음도 묻더라고요. 성경이 몇 권이지요? 네, 66권이 한 권이 되고요. 66권이 한 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골고루. 우리 밥을 먹을 때에 반찬도 골고루 먹으라 그러잖아요. 영양식적으로 그러고 그렇듯이 골고루 하듯이 하나님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연단의 훈련
그 이유를 오늘 오후에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제자 훈련 무슨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 교인들 만나보면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웠는데 이상한 자식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보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교육의 목표는 상위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직장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생각하는가? 국민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처럼 똑같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은 오늘 시험 치는데 그걸 떨어졌어요. 하는 말이, 하나님 요거 하나조차 이게 안 해주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기도 하냐?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루하루, 한 달, 1년 어떻게 해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양육 이유가 첫째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우리 자녀들이 학생이든 뭐 취업해서 또 뭐 다음에 결혼했든 뭘 하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양육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 자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등한히 하고 내 임의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 이걸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기뻐하듯이 성령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양 이유가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천국 못 가느라고 허생을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명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이유를 범죄치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양육 장소가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그 양육 장소가 어느 산속이나 뭐 어느 동굴이나 금욕주들처럼 중세시대에 산소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이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육 장소가 가정이고, 학교면 학교고, 이 사회 직장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양육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은 나가면 엉뚱하게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12절 하반절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호흡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장소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것. 그 다음에 하라는 적극적인 것. 하지 말라는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해도 하지 않게 된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을 이 스페인 랍비 마이모네데스, 이름이 어렵지만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정리를 했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이 사람의 타락이가 1년 내내 하지 말라고 해요. 부모가 공부해야 뭔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248가지 하지, 해라 하는 것만, 하라 하는 것만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신경,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꼭 이 타락한 인간은 정기울에 미치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지 말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12절에 보면은요,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정욕, 이걸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는 놔두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정욕은 이게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썩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하는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정욕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는 것이죠. 다 버려. 1장 12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거, 악한 거, 자기 욕심, 탐심 이런 거, 이거를 다 버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것,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 이상 정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버린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내과에서 놀 때에, 헛물 나가고 새물 들어온나 하거든요. 헛물이 나가야 새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정욕을 이걸 날마다 끊임없이 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 이 세 가지. 12절에 긍정적인 측면 세 가지가 신중함, 어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살로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주식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삶, 건강하고 강건한 삶, 이것을 말합니다.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어로움은 남 이웃과의 관계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하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인데, 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가 꼽아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분들은 7시간이에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 있는 시간이 한 40시간. 경매나 학교 몇 시간 있지? 일주일에 주무시나? 정훈이는 일주일에 학교에 몇 시간 있지요? 직장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학교에 있는 시간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120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20시간을 가정에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잠자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잠을 치고 56시간이거든요. 가정에 있는 시간 제일 많습니다. 교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가정이나 또 가정이 또 직장이나 이것을 균형 있게 오늘 말씀대로 버릴 걸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 어려움, 경운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 인식하고 또 말씀에 능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서 살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요. 복스러운 소망과 이것이 곧 영생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이제 이 성춘향과 이몽룡 연애하는 걸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몽룡이 사또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성춘향이 우리라 치면 이몽룡 예수님 치면 이제 한 골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 내 사랑 이렇게 나누다가 이 사또가 발령을 받아갑니다. 한양으로 그죠? 이몽룡이 떠나요.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떠나면서 내가 꼭 돌아오겠다고 나를 기다려라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때 성춘향은 기다리지요. 1년 뒤에 올 거냐 뭐 그러면서 이 성춘향이 스방님이 다시 오시면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했다 생각을. 그리고 언제 올까를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절개를 지키면서 그죠? 절개를 지키는 거죠. 우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 같은 이 변사또가 있잖아요. 사탄 같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빼앗으려고 지옥을 데려가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노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속화하도록 믿음 변질되도록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그런 식으로 늘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는데 같이 있었는데 근심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 가서 너희들 위해서 첫 소를 예배를 간다. 갔다 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춘향 이몽룡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몽룡이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셨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까?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바로 그 말이거든요. 복스러운 소망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살 것, 성공할 것, 잘 먹고 잘 살 것,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혹 우리들이 믿음 변질되고 믿음을 배반할까봐 지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 못 갈까봐 지옥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무슨 죄를 짓거들라 오른손에 죄를 짓거들 찍어버려라. 오른손 없이 천국까지 들어가 나왔다. 내 눈이 범죄가 눈을 빼버리라. 눈 없이 천국 들어가게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천국에 살 것을 그만큼 당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에 믿음의 절기를 지키면서 천국에 살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성령 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들 혹시나 딴 길로 갈까봐, 세상 길로 갈까봐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자들이 많다.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배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새로 지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별이 떨어질 것이다.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우리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성춘영이처럼 자기 자신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절기를 지켜라. 지난번에 나이지리아 순교 장면 보내드렸는데 몽둥이로 때려도 몸에 불을 질러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 믿음 변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곧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성도라면 이미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미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거룩게 된 사람으로, 성결게 된 사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상을 주시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상 받는 친구들 보면 참 부럽잖아요. 자기네 상을 안 받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는 누구 닮아서 왜 상 못 받을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 갔을 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는 것이죠.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창창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한 새벽인가 5시, 6시 동네 한 6시만 되면은 동장집에서 이게 방송하잖아요. 음악을 틀는 거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때 참 부지런했습니다. 또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동네 부역을 했어요. 부역을. 마을길도 이렇게 쓸고 같이 또 부역도 하고 말 꾸미고 그런 열심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34절 보면은 이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라.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라.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어라. 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 뭐냐?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할 일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일을 하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바닷물이 썩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간들이 쓰레기를 하도 버려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지금 다 쓰고 가는데 바닷물에 소금이 한 2% 내지 3%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내지 3%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소금 바닷물이 썩지 않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20%, 1980년대, 90년대는 25% 됐는데 지금 한 20%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의 소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부패하고 전 세계에서 거짓말, 사기치는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술소비, 뭐 하여튼 사고치면 1위, 뭔 1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모두 성육해 해주셨는데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시는데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썩었단 말이에요. 한국이. 한국 이 사회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요. 야당과 여당의 갈등이 91%,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86.8%, 기업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79.4%,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77.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74.6%, 호남과 영남의 갈등 60.8%,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59.9%,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56%, 이 등등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뭐 고부 간의 갈등, 뭐 부부 간의 갈등, 뭐 하여튼 집단 갈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심하고, 또 문제는 해마다 더 심각하게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재설교, 회개설교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설교, 지옥설교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 이 동성애 합법되고 차별금지법 합법되면 천국설교, 지옥설교 영 못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차라리 다른 종교가 더 착하게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더 못됐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생활이 있는지 신앙생활이 있는지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힘든다, 그래도 해마다 외국 관광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 자녀들조차 천국에 살 걸 생각 안 한다는 것이지요. 동남아 가서 베트남 어디 제일 좋은 데죠? 베트남 보라카이 아니 그건 필리핀인가? 다낭 뭐 중국이 제일 좋은데 거기 가서 어디 한번 구경할 거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락한다는 안 하잖아요. 물론 모사님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가지고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미리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을 그분을 만나봐야지. 모세를 만나봐야지. 다윗을 만나봐야지. 우리 엄마 천국 간 우리 엄마 만나봐야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남을 지배하며 살아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남을 지배하고 갑질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혀 생각 안 한다.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합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집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육 잘 받고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천국 가서 다 만나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사십시다. 지금 제가 안아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눈치 때문에 그렇고 천국에 가는 마음도 안아드릴까 예수님이죠. 제가 부모사 시절에 아가씨도 아닌 분이 아줌마도 아닌 분이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네 손을 다 끌었더라고. 저를요 딱 뜯어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변호지 저를 좋아했으면 사모했으면 제가 지금 못 알아드리지만 하늘을 나는 것은 마음도 알아드리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는 대로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다 가서 함께 행복의 삶을 다 되도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행복한 천국을 또 상상하며 또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큰 상급, 많은 상급 준비하며 오시도록 이 땅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합당하게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다 들어가고 상금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80장